예,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며칠 전까지 시애틀 북쪽에 있는 몰로에 있는 그 YM 베이스에서 3개월 동안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그 오대원 선교사님과 몰로 베이스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인연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한 53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오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오 목사님 집에서 시작한 화요 모임이 지금 한국의 예수전도단과 지금은 이제 국제 YM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임, 그 중에 지금까지 오 목사님과 연결하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에 더욱 감회가 깊은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거의 40-50년 전에 헤어졌던 여러 형제 자매들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김길성 목사님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목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고, 또 김영자 선교사님은 아마 거의 최초로 인도의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도 제 나이 또래인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찬양인도 사역을 했던 이원혁, 엄현주 부부가 북한에 들어가서 3년인가 5년, 3년 이상 사역하다가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으로 기적적으로 나와서 또 그쪽에 와서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많은 교제와 특별히 그들의 감정들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그 조용한 시간, 매일 아침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저녁에도 많은 교제들이 있었고, 제 일생을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발산 교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45년 동안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코비드였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질병은 있었다가 사라지고 반복했었지만, 특별히 이번의 질병은 전 세계에 퍼졌던,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퍼졌는데 이번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교제하다 보니까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져서, 제가 그 코비가 처음 생겼을 때 웹사이트에 보면은 누군가가 그래프로 만들어서 1위부터 쭉 국기와 함께 몇 명이 걸렸고 지금 몇 명이 죽었고 한 게 쭉 실시간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지구적인 재앙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위기를 느끼는 시간들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코비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접촉이 있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데, 예배도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 제한을 받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6개월 후 정도에는 코비가 거의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 문제였어요. 물론 그동안 60년, 30년 전부터 계속 과학자들은 예측했고 경고했지만은 특별히 지난 3년 사이에 온 지구에서 나타난 지구적인 재앙은 어떤 건 몇백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전 지구를 다 덮었던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극심한 폭우, 극심한 가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적인 온도도 이 지역도 11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언제나 기록적인, 이건 지구적인 위기예요. 기후처럼 인간의 삶에 지구에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줄 압니다. 이건 또한 사람이 만든 재앙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그동안에 국지적인 전쟁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몇 가지 전쟁도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또 다른 위험한 불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군사 강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두 나라의 싸움 같지만은 지금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국제적인 갈등으로 한순간에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측도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안에서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지 하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불변합니다. 비록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짧은 인간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는 경험되어지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붙들고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덧입히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금 거의 전 세계에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큰 역사의 터널 속에 멀리 보이는 한 줄기의 빛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클립 바이블 트랜스레이터 그 그룹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 거의 한 몇십만, 100만, 200만 말할 것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는 거의 다 성경이 번역이 됐고 번역된 성경이 지금은 여러분 잘 아는 손가락만한 USB에 다 음성으로 문자로 어떤 것들은 비디오로 다 녹음이 돼서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 사실은 문자 그대로 거의 원하면 마음만 열면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지상에 사는 모든 민족과 소수민족과 원시인까지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이 실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의 진리가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생생하게 생명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젊은 청년 다니엘 선지자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연대와 죽음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 선생의 얘기한 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재림의 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것도 2400년 전 많은 사람이 인구 폭발을 내포하고 있고, 빨리 왕래하며, 그 당시에 빨리 왕래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빨리 교통수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현재 지식의 폭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70년 후에는 지금 아는 것보다 100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상에 알려져 있는 모든 지식을 1이라고 하면은 70년 후에는 그게 100으로 되고, 7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저희들은 그 중에 100분의 1밖에 모르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폭되어 있고 폭발적으로 증거되어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대가 약속하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시대를 산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종말을 가장 큰 재난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 다니엘서 12장에 그 마지막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교회의 마지막에 마귀의 최후 최대의 발악이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스리시고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
세우시고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확실히 약속했고, 역사 속에서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멸하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한 300년 동안 로마 제국과 황제들은 끊임없이, 그 중에 잠깐 브레이크가 있어서 좀 그렇게 핍박을 덜하는 황제도 있었지만 거의 250년 동안 끊임없는 핍박과 죽음과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250년을 견디어냈고 살았고, 그들의 삶의 증거가 로마와 프랑스와 제가 본 데살로니가에도 카타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세소가 되면서 1000년 동안 중세의 암흑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되었으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도 거룩한 믿음의 씨앗,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 키우고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사야 37장에도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중세의 수도원 하나님의 복음, 믿음의 씨앗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드디어 16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데 그 사건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많이 아신 대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동기와 그 원동력을 얻게 된 건 로마서 1장 16, 17절 한 말씀이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며 기둥이 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란 1000년 묵은 교회의 낡은 하나님 떠난 그 제도와 구조를 뒤바뀌고 개혁하게 됩니다. 그를 이어서 프랑스의 존 칼빈이 또한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심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고,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존 칼빈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하면서 유럽의 백성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드디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섭리가 있는데, 독일에서 한국 다음으로 최초의 금속 활자가 개발되면서 가능했습니다. 그의 쯔윙글리라든지 또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영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가 구원의 감격을 느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통해서 존 번영의 삶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가난과 싸우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악하다고 하면 악한
대명사였던 존 버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철로 역정을 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성경 다음으로 인류에게 쓰여진 책 중에 가장 많이 번역이 되고 팔리고 한 책이 성경 다음으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분이 12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말씀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세상 살아가면서 순리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시험과 유혹과 승리와 감격을 알레고리처럼 적은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이분도 시편 34장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얘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럽의 천년 묵은 암흑기를 벗어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기초 위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으시고 임하셔서 유럽 교회들과 세계 교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이 시대를 살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너무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아서 일일이 그 전에 몇 번 나누었지만은 우리 한국 한반도에도 1907년에 평양의 부흥과 대각성을 통해서 한반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터치를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그 적은 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리고 우리 YMB에서도 보면 전 세계 YM에 아마 코리안 YM이 굉장히 많은 인구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본문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사야서 59장 60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앞으로 극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많은 사람이 말씀하고 있고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저도 그런 확신을 받았습니다. 코나 있을 때 그 로렌 커닝함 YM을 창시하신 분이 한 번은 설교 중에 그냥 지나간 말씀인데 누구한테 들은 말씀인데 앞으로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지금까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했으니까 그런 사건에 비해서 상상 못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동감이 되는 성경이 증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곧 저희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저희들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은 말씀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영적인 생명과 유지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사야 34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짝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말씀을 했고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이 이를 수집했기 때문에 말씀은 다양하지만 다 짝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
관주라고 그러죠. 관주. 관련된 같은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그 여러 기절들을 연결해 주는 굉장히 이것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썩은 죽은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부어 성령을 부어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는데 이거 상징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걸 예측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쭉 앞부분부터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현대교회가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평균 50년을 전후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특별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붕이 일어났고 후반에는 글로벌하게 평양 붕이 있을 때는 글로벌 리바이벌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크고 놀라운 리바이벌은 거의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국지적인 또 성령의 역사가 또 한 지역을 통해서 제가 중국 여러 번 다녀왔지만 중국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 그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한 제너레이션 후에 1억이 넘는 폭증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 강한 성령의 역사는 국제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많은 분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붕이 일어나지 않을까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59장, 58장부터 좀 나오는데 문제는 현대 교회가 세소가 돼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붕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 한 그룹들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한 영은 한 그룹을 통해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부흥이 여기 오레곤이나 서부의 그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부흥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 12절에 보면 고백하지요. 허물이 우리 앞에 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고 있고 허물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구원자 되신 중보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59장 19절에 있는 말씀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곳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60장의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셔서 열방의 열국이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다가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종교개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라틴어로 된 것을 실제 예배 중에 사용했고 잠깐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거의 모르죠. 근데 말씀을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 번역해서 말씀이 어벨레블 하니까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기적을 전 세계를 뒤덮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종교 교육이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 플러스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바람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나 이 모든 구제 사업들,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에서의 그 회복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병원도 다 세워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에 일어났던 영적인 가슴과 부흥의 촛불이 됐던, 스파크가 됐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회 안으로 일어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역사가 순식간에 열방에 증거될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알아야 되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람의 대개 성령의 어떤 그 덧입힘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많은 일들이 역사에서 지금도 있고 반복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알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열방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좀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고, 사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일날 듣는 말씀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빨리 말하려고 해도 그렇게 제한된 내용밖에 선포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말로 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읽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탈북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탈북 과정에서 성경을 400번 통독을 했더라고.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독하게 했습니다. 그들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하다가 참서 이제 마치고 다음 사회를 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한 자매 한국에서 왔는데 배 무슨 전도사인데 놀랍게 성경에 대해 박식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또 말씀 안에서 굉장히 번세한 능력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핏 얘기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만 200번 이상 읽었다고 해요. 달달달. 제가 많이 그렇게도 안 읽었지만 바울 서신이 대개 이제 들어오면 얼마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 그러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또 성령과 함께 하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 압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도 있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랬는데, 이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저희 성결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저희를 채워주시고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하고 증인되겠죠.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은 walk by the Spirit,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하시고 두 가지 경고했는데 첫째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시킨다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 불순종과 거역과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의 길을 걸을 때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하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 성령을 거역하고 거역하면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힘을 잃어버린 quenched, 물로 불을 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3년을 버텨왔는데 앞으로 삶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